우리 같이 한번 제목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 여러분 이 문제 이제 답을 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 후반부에 하셨죠?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후에 우리 아이들과 또 함께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면, 성령님이 너에게 찾아오시면,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어떠하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서 또 귀한 말씀의 나눔들 가족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이곳으로부터 시작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각 가정에 또 이곳 현장 속에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로부터 새롭게 임하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우리 말씀 속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깨어닫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행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냈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즉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굿 뉴스,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고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있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를. 자, 여기서 보니까 그들은 먼저 뭘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어디 가서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전한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뭐가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됐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서 전도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도왔다라는 것이죠. 또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아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28장이 마지막이잖아요. 28장 23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31절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렐루야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두 가지예요. 그들은 한마디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성령 강림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가진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까 나왔듯이 무엇이죠?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두 사람이 가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사도 베드로만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마스크를 썼으니 도도통 알 수 없도다.
반응을 할 수 없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마스크를 쓰시니 보이지도 않고 화면으로 보니 뭐 그렇죠? 우리 역시 이 두 가지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사느냐라는 것이죠. 문제잖아요, 그게. 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빌립처럼, 뭐 예수의 제자처럼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를 좀 보니까 두 사람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저는요,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려고. 여러분, 작은 차이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내가 주님의 밖에서 주님의 형상을 놔두고 그 분을 바라보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밖으로 세워놓고 그 밖에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데,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바울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삶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둘의 인생의 결론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수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더 포괄적으로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 뭐냐라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떠한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요, 여러분 어떠한 재산을 축적하려고 이 땅에 온 것도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 바 되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성령의 공동체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값진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도 만약에 그 복음 안에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말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라도. 물론 그것도 능력이 있어요. 왜요? 복음은 힘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결론,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거룩한 도구입니다. 동의하시죠? 그 거룩한 도구예요. 도구가요,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여성분들 집에서 도구 사용해 보시면 알잖아요. 왜 값 비싸고 좋은 도구를 쓰시려고 해요? 그 도구가 잘 되니까. 그렇죠? 다 집에 여러분 A급, B급, C급 안 쓰는 급 다 있으시죠? 저장하면은 꼭 안 쓰는 급이 제일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쓰는 거 왜 자꾸 그거 쓰시냐는 거예요. 잘 되니까, 효용이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 어떠한 사람은 전도 왕처럼 막 잘 되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똑같다라는 거예요. 도구를 사용하는데 얘가 복음 전하니까 막 잘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안 되는 거 막 갈아다가 쓰시기도 하시지만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처럼 잘 되는 거 위주로 우리가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실천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삶으로 나타내는 복음 대신에 우리가 이성으로만 이해하는 복음, 머리로만 경험으로만 대충 아는 그러한 복음 전도는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실체 없이 기독교를 그냥 단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쳐버리는 그러한 프레임에 갇힌 종교로 변질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삶으로서 복음의 능력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냥 아는 정도로만 누구를 통해서 저분 저렇게 나타나지 라고만 하면 어찌 보면 정말 그냥 종교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성령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거짓 자아와 육체를 통치하시는 것을 내 스스로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 스스로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 어떠한 능력, 은사에만 국한시키는 경향이 참 많았는데,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 말씀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능력과 은사보다 앞서는 성령님의 정말 주된 능력과 임무,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끔 하는 그런 삶의 원동력, 추진력, 에너지,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진정한 구원의 의미,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구원받기 전에 삶의 주체가 자신인 반면 구원받은 후에는 누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제가 늘 여러분 귀에 막 못이 박도록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 나도 몰랐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전, 구원 후 나에 대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안타까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중생이다라고 하죠. 한자어로도 우리말로도 중생이다라고 하죠. 그 말은 우리 자신에게 태생적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 스스로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뚜렷한 행동의 변화가 있더라도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삶의 주체는 여전히 죄송하지만 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일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여전히 육적 생각으로 세상 나라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라는 그 믿음, 신념적인 것에 국한된다라는 거예요. 체험이 아니라. 세 번째는요, 그 두 번째 결과로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지만 관계와 체험으로 직접적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 레마의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이 되었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믿는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그 생명적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 앞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빨아들여 가듯이 그렇게 체험되는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복합니다. 주의 살아있는 말씀이 체험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요,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 앞서 우리 사도행전 이 2장 말고 2장 앞에 여러분 뭐가 있죠? 졸리실 것 같아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 앞에 뭐가 있죠? 죄송해요. 이게 요즘에 제 습관이에요. 우리 아이들과 홈워크를 같이 하다 보니까 3 앞에 뭐가 있지? 아빠 2 뒤에 뭐가 있지? 3 10 뒤에 뭐가 있지? 저희 딸에게 물어보면 10 뒤에 아빠 몰라. 나 몰라. 10 앞에 뭐가 있지? 9까지는 하는데 10 뒤에 뭐가 있지? 아빠 몰라. 그래요. 2장 앞에 뭐가 있죠? 1장에 있어요. 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복음의 대사명을 주시면서 성령 강림의 약속하신 1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누구를 대신해서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 바로 누구죠? 마탕 아니고 여러분 마띠아. 마스크 써서 여러분 우리 장명호 선생님 분명히 대답한 줄 믿습니다. 마띠아죠, 마띠아. 마띠아를 선출한 내용이 1장에 있어요. 자, 이러한 과정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진행된 그 복음 전파 사역이 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누구로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이후가 이제 저와 여러분까지예요. 현재 하나님의 사람들인 당시의 사도들, 그 중심으로 복음이 예수님의 중심이었다가 2장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심으로 확장되는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쫙 풀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자, 이제 예수를 쫓는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가운데 예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읽은 2장은 바로 사도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제자들, 사람들 중심으로 그리스도 공동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어떻게 강림하시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가 태동되게 되는지 그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장이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엑기스를 뽑자면 1절에서 4절이에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자체를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정말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성령 행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에 이루어진 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오순절의 그 유래, 역사적 유래와 그 환경적 유래를 두 가지로 보면 짧게 말씀드리면 오순절은 여러분 6월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 후예요. 7주 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날이 쭉쭉쭉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주 감사절 그렇게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날이 6월절 후 첫 안식일로부터 7주 후에 지켜지는 절기죠. 이 날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77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오순절은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오순절은 다섯을 가리키는 오하고요. 열을 가리키는 순이 결합해서 50일째 되는 말이다라고 해서 오순절이 말이 뜻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77절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펜타코스트. 여러분 펜타코스트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것이 바로 그렇게 번역해서 생겨난 게 오순절이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부터 6월절, 장막절 사이에 지켜졌던 3대 절기,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당시 이제 농경 사회였으니까 농경 사회에서 아주 페스티벌처럼 그렇게 지켜지는 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날을 어떻게 기념해서 보리로 떡을 만들고 떡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잖아요. 그렇게 즐겼던 축제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첫 소제, 그걸 추수한 그 곡물을 드리는 축제 분위기로 성회로 막 난리도 아니었죠. 이 구약의 77절 무슨 말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던 그들에게 지긋지긋한 그 삶을 이제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열매, 곡식의 첫 열매로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감사의 의미가 있는 중요한 절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아주 상식이기 때문에. 넥스트 사랑의 교인 정도라며. 아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것도 중요한데 그 뒤에요.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은요, 바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무엇을 통해? 복음을 통해 그들을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낼 그 능력으로 성령이 영혼의 양식으로 부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의 그 풍부함처럼 그 성령의 풍부함으로 이제 시작될 그러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6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날이라고 하는 기념의 절기면, 오순절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데 큰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광야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은 신약 시대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바로 그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2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6절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어디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20장이면은 이제 이후잖아요. 한참 있었던. 그러니까 오순절은 구약 시대도, 그리고 예수님의 당시 공생의 시기에도, 그리고 물론 이후에 이 초대 교회 때까지도 성대하게 지켜질 만큼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또 나와요. 각국 천하국에서, 천국 각국에서 예루살렘을 몰려와 있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우리 같은 디아스포라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타민족,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중요한 날 왜 성령 강림이 임했을까? 성령이 왜 강림했을까? 직접적으로 이제 초대교회의 급속한 확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이야기, 철수 엄마 이야기, 영희 엄마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14절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그 설교를 직접 들음으로써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던 것이에요. 그럼 그들이 절기를 끝나고 어디로 갈까요? 각각 자기 흩어진 그 민족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이 경험했던 것, 그것을 토대로 누구에게 전하죠? 그 민족,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이들에게 자신이 정확하게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해요? 전할 수 있었다라는, 그렇게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가지 측면인데 제가 좀 분석해드렸어요. 여러분 보시기 쉽게. 오순절에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에서 이르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꽉 찼다. 심플레테우스다이라는 그 헬라어 뜻인데 완벽하게 채우다라는 거예요. 가득 채우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그냥 직역하면은 어떻게 되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득 채워졌을 때. 근데 우리나라 번역하면서 조금 잘못됐어요. 이미라는 저 단어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뭐 이미 그냥 됐나 보다라고 저건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득 채워졌어요. 자, 물이 있어요. 우리 아까 권사님 잘 주셨는데 그림도 있을 거예요. 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물이 채워져라 이렇게 하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여러분? 예? 누구를 상대로 우리 이성원 집사님 물 채워주세요. 그럼 이성원 집사님 직접 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 주셔야 이게 채워져요. 물 채워져라 이러면 안 채워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 이미 이름에 이 이르다라는 말은요, 꽉 채워졌는데 여기서 한 방울만 더 채워지면 어떻게 되죠? 넘치는. 그러니까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모래시계를 돌렸는데 탁 떨어지고 마지막 하나가 딱 떨어지는 그 타이밍. 그러니까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시간적인 긴박함을 가지고 왜 묘사를 했을까?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읽을 때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정말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고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특별한 이 강조예요. 이 시간에 발생할 이 특별한 사건에 대한 강조점을 누가가 기록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채워진다라는 의미일까요? 무엇이? 중요하잖아요. 물이 여기 채워지는 것처럼 무엇이 여기 채워진다라는 거죠? 바로 이 주어를 보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 날이므로 오순절 날이 가득 채워졌을 때라는 의미예요. 조금만 신칭적으로 의미를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6월절이 시작되면 6월절의 명절 분위기가 오순절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그 축제의 끝자락이었어요. 끝자락. 축제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처음에가 화려하죠. 여러분 축제 다 가보셨잖아요. 요즘에 팬데믹 때문에 축제를 경험하지 못해서 다 가물가물. 축제의 꽃은 어디죠? 처음과 막 이렇게 열기. 축제 끝은 여러분 대학교 때 다 축제 해보셨잖아요. 끝에 화려합니까? 끝은 시들시들해요. 끝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처음에는 화려해요. 성대해요. 끝은 가면 갈수록 식어요. 근데 하이라이트를 바로 이 명절 끝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란 예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구속 사역의 일정과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구속 사역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 붙잡히셨죠? 6월절 전날에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고난과 순환 당하셨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누구와?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어디로 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열흘 정도 더 지난 후가 바로 오순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염두에 둔 누가가 단지 그 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 날을 향해 채워져 갔다. 이해가 되시죠? 그 날을 향해서 그냥 축제 날이 오니까 그 날이 됐어가 아니라 그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날을 향해서 채워져 갔다라는 이 표현을 누가가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한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가 중요하잖아요. 왜요? 바로 천상의 사역.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처음 열리는 그 천상에서의 그 사역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향해서 채워져 갔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그냥 흐지부지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하늘문 여시고 하늘에서 첫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으로서의 그 영광의 첫 사역을 바로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성령님을 내려보내시는 일. 할렐루야. 그 뜨거운 성령을 내려보내시는 그 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이에요. 약속의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24장 49절의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할렐루야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일은요 그냥 각각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바로 누구의?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 철저하신 그 구속사역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완벽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우리 여러분들의 주님이 바로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은요 요엘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도 기록을 통해서도 나와 있어요. 요엘서 2장 29절 30절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도.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를
예언한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잠깐 띄워놓고 보면은요, 다 같이가 있어요. 다 같이. 그때 내가 또 남종과 여종,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 함께 다 같이. 그 부분 속에서 정말 모든 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일들을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다라는 거예요. All with one accord at the same place. 그들이 모든 이가 한 마음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을까? 성령이 오심을 우리 오늘 본문에처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나타나겠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한 마음이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 당시에요, 같은 장소에 기도에 힘쓰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어떻게 해요? 쏟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주셨다고요?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쏟아 부어주신 것이에요. 가득했다라는 이 표현. 언어적으로 보면요, 아예 그냥 쏟아 내려 부어주셨다는 그 표현이에요. 그렇게 약속하신 거, 시간이 없어서 더 나중에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성령님은 가시적인 형태까지도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로 강한 바람, 소리, 또 뭐죠? 불, 쪼개진 거, 그리고 방언,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위대한 복음적 신학자인 존 스토트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자, 저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표적 존 스토트는 이에 대해 어떻게 말했을까요? 여러분이 제가 참 많이 찾고 저 장면 하나 찾으려고 되게 힘들었는데, 이 세 가지 시각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 자, 먼저 들어보세요.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이 소리는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이다.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이다. 그리고 불처럼 갈라지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사명을 부여하기 전에 그 선지자 이사야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정결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방언은 여러 나라로 흩어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언어 도구를 상징한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령의 은사적인 능력이요, 단 한 가지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복음 전하기 위함이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넉넉함이 더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라고요? 복음 전하기. 제목 한 번만 띄워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시고 부도 늘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교회적 시점에서 보면요, 이 성령 강림은요, 하나님의 교회의 완벽한 부흥 모델이에요. 아멘. 부흥의 모델은요, 성령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확장성이 있었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토대로 우리 리더들이 다 한 자리 모였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몰라요. 솔직히 모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에 있고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교회에 이제 미래가 있어요. 우리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우리 현실은 갑갑해요.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놓인 현실은 뭐 하나 안전지대가 없어요. 근데요, 저는 기대가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완벽한 계획, 구속의 계획의 한 시점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함께 가자. 오늘 기점으로 우리 넥스 사랑의 교회는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놀라운 아주 효과적인 큰 부흥을 이루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